피지컬 100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지금 이제 넷플릭스에서 릴리스 돼가지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지금 히트를 하고 있는 프로죠. 거기 보면은 대한민국에서 0.1% 되는 이 피지컬, 신체적으로 몸짱들, 근육이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육도 그렇고 지구력, 근력, 또 힘. 거기서 최상위 0.1% 되는 사람들이 나와서 경주를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싸우기도 하고 시합을 하는 거죠. 그리고 팀을 짜서 이렇게 경쟁을 해서 마지막에 한 사람, 최고 센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히트하고 있는 프로입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힘이 좋고 근육이 좋고 건강하고 강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심장이 문제가 있다면 어떨까요? 만약 심장이 서버리면은 이거는 아무리 건강해도 힘이 세고 근육질의 남자라고 혹은 여자라고 해도 심장에 문제가 있으면 혹은 심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비상이죠. 이게 존재 자체가, 생명 자체가 이게 중단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이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심장이 막 뛰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일할 때든지 쉴 때든지 잘 때조차도 심장이 멈추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신앙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성도의 삶 가운데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교회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뱃속에 태아가 이렇게 생기면은, 착상하고 나서 태아가 되면은, 생긴 지 7주가 지나면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린대요. 심장이 뛰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출산을 하게 되고, 갓난아기 때도 마찬가지죠. 성장하고 자라나고, 공부하고, 일하고, 언제까지요? 그 인생이 다하는 날까지 뭐는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심장이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우리가 팔, 다리를 딱 이렇게 너부러져서 쉴 수 있잖아요. 심장이 나도 한 5분 정도 쉴래 하고 이 심장 박동을 그냥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걸 죽음이라고, 심정지, 죽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조명케 하셔서, 감동케 하셔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심판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 복음을 통해서 듣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지는, 변하여 거듭나서 새 생명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일들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는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그렇게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또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스스로 시험하고 너희 스스로
확증하라.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거듭해서 강조하고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스스로 확증해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심장이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생명이 시작되어졌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심장의 움직임, 심장의 박동이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를 존재케 하는 거죠. 좀 몸이 안 좋은데, 다른 데는 그냥 뭐 나중에 알아보지. 나중에 시간 되면 뭐 열나는 거, 두통, 뭐 여러 가지 뭐 피부 질환 나중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장만큼은 이거를 미룰 수 있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주에 확인해 봐야지. 다음 주에 뭐 의사 만나봐야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에 이상이 있으면 언제 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 이멀전시 가야 돼요? 지금 당장 가셔야 돼요. 모든 일을 제쳐놓고 그 심장이 멈추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심장에 이상이 생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해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이 땅에서 성도로서 교회로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확인해야 될 것은 뭐냐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네. 예수님을 믿는 믿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뭐예요? 우리 안에 영생이 있느냐 아니면 심판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가르는 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있는 그 믿음이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에, 우리가 거듭나서 새 생명 되었을 때도 그 복음을 듣고 믿는 믿음이 중요한 만큼 이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 믿음 안에 늘 거하는 것,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언제까지? 성도로서 교회로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시간,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혹은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는 그날, 우리의 심장이 멈춰지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에게는 다른 것은 다 소멸될지라도, 우리 건강은 떠나가고 우리의 돈은 뭐 소멸되어지고 우리의 인기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다 사라질지라도 뭐는 있어야 되는 걸? 믿음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얼마나 은사를 받았느냐, 너희들이 얼마나 영적인 체험을 했느냐, 너희들이 얼마나 헌신적이냐, 너희들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뭐를 보라는 거야?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느냐, 너희가 지금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느냐를 스스로 시험하고 스스로 확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중요한 거예요. 쪽지 시험. 요즘 쪽지 시험 치잖아요. 그죠? 또 뭐 쳐요?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시험들 치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이 약한가, 나에게 어떤 장점이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 내가 믿음 안에 거하는지 혹은 믿음 밖에 있는지,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영적인 나의 상황들이 어떠한지를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하고 그 믿음의 농도가 어떠한지를 보라는 거예요. 입술로만 믿습니다 고백하고 그냥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 안에 있는가, 이 말은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늘 확인해야 됩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청년들 그렇거든요. 우리 청년들. 제가 카톡이라도 보내고 이러면 요번 주 못 와요. 요번 주 와요. 이렇게 답을 줘요. 고맙게. 그죠? 우리 준영이도 지난주 못 왔잖아요. 목사님 이번 주는 올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선택이라는 거예요. 선택.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리라. 내가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리라. 기도하리라. 이 뭐예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세상으로 다른 일로 가리라. 이 선택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셨어요? 순종해서 갔던 거예요.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가란 그곳을 향해서 나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확인하고 깨닫고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우리가 기도하고 혹은 찬양하고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으면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선택이죠. 선택.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뭐예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안드레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요한도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콜링,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뭐예요? 다른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스스로 시험하라.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날마다 처음 예수 믿기로 결심했던 그 선택, 그 마음처럼 오늘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쪽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으로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날마다 현재형으로 있어야 되는 거죠. 살다 보면은요, 얄미운 사람이 있어요. 미운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선택을 안 해도 그냥 마음에서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미움이, 질투가, 시기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럴 때 그걸 꺾고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예? 내 마음은 미워하고 내 마음은 저주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많지만 그걸 부인하는 거예요.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대로 뭐예요? 그를 오히려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미워하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하는 말로, 축복하는 말로, 위에서 기도해 주는 말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삶이, 그런 우리 믿음의 고백적인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날마다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게 뭐예요? 믿음이다. 믿음이었어요. 믿음 안에 거하는가. 날마다 우리는 스스로 살펴보고 우리 스스로를 확인하고 믿음 안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보면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확증하라. 확증하라는 거예요. 확증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확증하다. 확실히 증거하다는 거예요. 확실히 증명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믿는지,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를
내 안에 정말 믿음이 있는지, 내가 믿음 안에 살고 있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날마다 증거하라. 날마다 증명하는 거예요. 확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죠.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요?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순종이 믿음이라고 했지요.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처음 예수님을 만났고 믿기로 한 그 믿음이 그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그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전생에 있어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안진뱅이를 일으키시죠. 혹은 기먹은 사람을 들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고쳐주십니다.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시고 온전하게 해주시죠. 이는 기적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옆에 누가 보고 있어요? 제자들이 보고 있어요. 그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때 답하기 어렵습니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성준아, 준영아, 예수님이 계셔. 제자들이 옆에 있어.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중풍병자는 paralyzed, 자기 몸으로 움직일 수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고는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너는 일어나서 너의 자리를 들고 가라.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 중풍병자, 평생 일어나지 못했던 중풍병자 벌떡 일어나서 자기 자리를 들고 그냥 가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죠. 그것을 목격한 제자들의 마음에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어렵습니까? 예, 아니요. 성준아, 있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있죠. 그죠? 예수님이 해당에서 이사야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셔. 예수님 막 설교를 하시는 거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회중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해당 예배에 참여하는 그 제자들의 마음에 믿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겠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요?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는 믿음이 이렇게 믿음이 느껴져. 야, 정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나에게 있구나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 베사다 광야에서 막 설교를 하셔요. 예수님이 설교하다가 해가 저무니까 이제 저녁 때가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소년이 가지고 있는 도시락,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떼어주시고, 제자들이 또 그 떡을 떼어서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데요. 그 베사다 광야에 모인 남자만 5,000명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를 거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기적이죠. 남자들만 5,000명이니까요. 노인들하고 여자들하고 어린아이들까지 합하면 한 몇 명쯤, 적어도 15,000명이, 20,000명이, 그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예수님이 떼어서 주셨는데 다 배불리 먹은 거예요. 이 기적이죠. 저 멀린 사람들은 그 떡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를 수 있지만 누구는 알아요? 제자들은 아는 거예요. 제자들은 알아야죠. 제자들은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제자들의 마음에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믿음이 충만했을 거예요. 와, 진짜 여기 그리스도가 계시구나.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구나. 여기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여기 계시구나.
구약 성경이 예언한 오실이라 약속한 그 메시아가 바로 여기 계시구나.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뭐 제자들은 믿음이 충만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제 우리가 평안할 때는요, 우리가 늘 언제나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문제 없을 때, 뭐 교회 잘 다니고 성경책도 열심히 읽고, 정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거 느껴지고, 평탄할 때는 믿음이, 또 기도하면 기도가 하나님 응답 빨리 해주시는 거, 그럴 때는 믿음이 충만한 것 같죠. 문제는 뭐예요? 언제 우리가 믿음을 확증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의 때,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절망적인 그런 상황들이 내 앞에 딱 하니 이렇게 있을 때 뭐예요? 정말 믿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그 베사다 광야에서요,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로 명령하세요. 우리 저 옆에 갈릴리 호수를 따라 배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자. 사람들은 떡을 먹어서 너무 흥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때에 예수님 뭐예요? 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얼마나 흥분됐겠어요. 익사이팅 되고 정말 믿음이 충만했던 그런 순간에 예수님이 배 타고 가자 하시니까 예수님도 타시고 제자들도 한 배 타서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피곤하셔서 예수님은 고물에 베개 삼으시고 주무셨어요. 그런데 갈릴리 그 호수에, 잔잔하던 호수에 배가 한 중간쯤 가다 보니까요, 바람이 불더니 파도가 치기 시작하더니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광풍이에요, 광풍. 마치 허리케인처럼. 그러니까 그 조각배가 요동치는 거예요. 그 배에 탄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구나. 우리 물에 빠져 죽게 되었구나. 그들이 한 게 뭡니까? 그들이 했던 이 반응이 뭐였어요? 그냥 두려움이었죠. 아주 패닉이었어요. 그리고 주무시고 계시던 그 예수님을 꾸짖듯이 깨우는 거예요. 선생님, 라삐어, 왜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까? 어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지금 죽게 된 상황들을 보세요. 하면서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그 성남파도 그 호수를 향해서, 파도를 향해서, 바람을 향해서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또 꾸짖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이렇게 난리냐? 너에게 왜 믿음이 없느냐? 조금 전까지만 해도요, 그 배를 타기 전까지만 해도 그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그들의 믿음이 충만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기적들을 경험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마지막에 뭐예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그 순간 가운데 그들은 믿음이 아주 충만했던 것 같은데, 풍랑을 만나니까, 자기들이 정말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을 붙들어야 되는데, 믿음 안에 거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그냥 꾸짖듯이 깨우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들의 수준인 거예요. 우리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확증하라. 우리가 지금 어떤 형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서로가.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풍랑, 인생의 그런 고난, 정말 힘들 때, 어려울 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뭐예요?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고 확실히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렵고요. 정말 내 안에 반석과 같은 돌덩이와 같은 그런 믿음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어떤 믿음, 겨자씨 하나가 같은 믿음일지라도 그렇게 초라하고 작을지라도 그것을 붙드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 거하는 거예요. 왜요? 그 믿음의 대상 되신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힘이요 그분이 나의 반석 되시기 때문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확증하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저주신 그 선물, 그 믿음,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고 그 믿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왜 중요합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 믿음을 통해서 뭐예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고요. 하나님과 영적인 친밀한 가운데 거할 수가 있고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예수님이 약속하신 게 뭡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요, 마음으로 믿어서 우리가 주는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 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드릴 때에,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내주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진짜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안에 거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짜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 보여주셨는지 아세요? 이 사랑을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어떻게 나타내 주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이 땅에 내려와 주신 거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여서요, 죄로 인해서 내 죄, 원죄뿐만 아니라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영원히 그 죽음 가운데, 지옥불 가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들을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해 주는지 모르죠. 무조건적인 사랑이,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그렇게 사랑해 주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 누구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모든 물과 피를 쏟아 죽게 하심으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마다 그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그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죽음에 참여하도록 하셔서, 그 믿음으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에 이루신 모든 그 죄사함의 은혜, 그죠? 구원의 은혜를 거저 주시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거저 주시기로 결정하셨고요. 바로 그 복음을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너무나 사랑해 주시고 동일하게 영원토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구원으로, 그 은혜로 초청해 주신다. 바로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원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복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믿는 자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고요, 내주하셔서 평생 동행하시는 그 복을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다른 건 몰라도 이것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이제 지금은 다 이해가 안 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영광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내 삶의 영역, 그 공간 가운데 들어오시기를 기뻐하시구나.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을 통해서 나와 교제하기를 기뻐하시고, 나의 사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구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우리가 무엇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연합하기를 기뻐하시고, 교제하기를 기뻐하시고, 함께 이 세상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함께 동행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그 3살 난 아이가요, 아빠가 열심히 저 밭에서 삽질을 하고 있어요. 텃밭을 갖고 와야 되는데 막 삽질을, 땀 흘려서 삽질을. 3살 난 아이가 아빠를 보고는 쫓아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왜? 아빠, 나 힘세. 힘세? 그래, 힘세? 그래. 아빠, 내가 도와줄게. 아빠가 어떻게 거절할 수 있습니까? 그래, 같이 하자. 그러면 이제 혼자 하면 금방 한 30분이면 끝내는데요. 애가 하니까, 할 때 아빠가 대신 밟아주는 거예요. 근데 누가 힘주는 거야? 애가 힘주면서, 아빠 봐, 나 잘하지? 힘세지? 더 힘들어요, 아빠는. 땀 더 나고. 그래도 그 3살 난 자녀, 그 아들과 함께하는 게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로 우리가 소원하고, 날마다 그렇게 선택하기로 이렇게 노력하며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거저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좋은 아버지 되셔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발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버지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 평생 저와 여러분이 이 짧은 이 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쉬어도 심장만은 뛰어야 되듯이, 심장은 다른 거 다 쉰다고 해서 자기가 쉬면 안 되는 거예요. 막 밤에도 뛰어야 되고요, 역사하고 역동해야 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믿음, 하나님의 주신 믿음이 항상 작동하고 있는지, 믿음이 움직이고 있는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날마다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고, 우리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인생 믿음으로 살아들여서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인정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도요, 그와 같은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들여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스스로 확증하라. 오늘 말씀하셨듯이 정말 나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떠한지 우리가 정말 우리 스스로 말씀 비춰서 돌아보며 확인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며 정말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드리기를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선택하고 또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믿음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의 자녀들, 우리 성도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너희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스스로 시험하고 너희 스스로 확증하라고 하셨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의 인생길 가운데 길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다른 것이 연약하고 다른 것이 또 힘들지라도 우리의 믿음만은 늘 역동하며 역사하며 움직이며 또 믿음이 살아 숨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또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듯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거룩함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소용, 나의 정욕을 따라서 세상의 그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와 같은 삶으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스스로 시험하고 너희 스스로 확증하라고 하셨듯이 내게 있는 이 믿음, 정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믿음으로 날마다 생각하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행동하며 살아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또 동행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주님의 음성 가운데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그렇게 달려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